28절, 4장 28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을 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거짓은 진리와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 거짓이라.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모든 일들. 그래서 그런 모든 나눠지고 갈라진 육체적인 모든 일들이 거짓인데,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처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서로 지체로서 짐을 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여기서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이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분은 정당한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니, 정당하게 화를 내는데 왜 죄를 집니까? 정당하게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에게 화를 일으킬 내용들이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중에 나오는 분은 한순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오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복수하듯이 그 감정을 쏟아내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드렸죠. 우리가 온유함으로 웃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스마일 하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성도들과 또 이웃과 또 가족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표정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모습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모습은 도둑질하지 말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부분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도둑의 씨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의 씨가 따로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둑의 씨가 따로 없다. 이 말은 누구누구 조건에 맞으면 다 도둑질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도둑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듯이 말이죠. 우리 속담 옛말에 우리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속담이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예?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내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멍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했는데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10개? 20개?
30개? 한 50개?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말들이 있구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도 있구나. 우리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 도둑질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 속담이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속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몇 번째 계명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있잖아요. 계명하면 다 외워놓고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부살간도 내내, 부살간도 내내, 부모,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 그러니까 몇 계명이에요? 예? 여덟 번째 계명. 여덟 번째. 예? 여덟 번째. 그러니까 여덟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계명 속에 이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남의 것을 이렇게 살짝 해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아니겠지 하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곳에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도적질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의미 안에 분명히 다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하나 훔치는 정도의 수준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방해될 만한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도적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뭐 하나 훔쳤다가 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 거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교회들이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영광교회는 죄일까요? 우리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들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흔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급히 쓰고 간 우산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우산을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누가 가져갔어요. 비가 오니까 가져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근데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민망해서 못 가져올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듭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젖 먹는 거 외에 우는 거 외에 그리고 똥기저귀 갈아달라는 거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장의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에베소서 4장 14절에 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장이 되어야 되고 출생하였다면 자라나야 돼요. 미숙아로 계속 있으면 그 아이는 건강치 않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들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걸로 우리가 종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아직 우리는 미숙하고 이제 출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거짓을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행동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주보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야 할 결과를 남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남의 것으로 내 결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학교에 오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있고 그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목표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제가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자릿수가 이제 바뀌었어요.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가 됐어요. 10년 동안 뭘 했나 봤더니 별로 그렇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뭐가 이렇게 일도 많고 분주했고 막 성도들하고 씨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성숙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던 부분들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한계가 있다. 나에게 많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작은 도전을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말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키워가시는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은 성숙하고 좀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하고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도록 주시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너 고통 좀 받아봐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주시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받도록 하거나 사람들과 단절하도록 주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할 때가 많죠. 우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에이 진장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키우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지만 그러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는 그러한 열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작물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작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독약을 타서 야 썩어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 쉽게 결과를 보려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외우고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3당 4락 뭐 이런 게 있었어요. 3당 4락 무슨 말인지 아세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버텨내면서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왕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야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신자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란 말이죠. 도둑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수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시험 시간에 컨닝하면 돼요. 컨닝 해보셨어요? 우리 합시는 스스로 컨닝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이에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합시는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을 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시험을 봐야지. 틀려도 당당하게 틀리고 맞아도 당당하게 맞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컨닝의 유혹이 더 되겠어요. 열심히 안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은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못했을 때 유혹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수고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집을 사라. 돈이 될 만한 데에 집을 빚을 얻어서라도 사라. 그래야 돈을 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통장의 잔고를 늘려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는 거예요. 단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가 답이 된 것처럼 이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에 우리가 헉헉거리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어떤 아파트들은 하루에 2억이 올랐다고 그러대. 어떻게 하면 2억이 오르는지. 아파트 한 채 값에 강남에서 뭐 45억. 야, 진작 사놓지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 그래서 사놓은 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짓게. 같이. 여러분, 이런 것이 공공해진 사회에서 수고를 통해 어떤 결과를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는 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것으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전적인 성장을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하기를 바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만 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로의 관계 맺는 것만 잘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는 사랑만 잘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은사가 주어져서 그 사람에게 좀 더 그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봉사하지 않고 물질로만 하려는 것, 하는데 물질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도 성도들과 서로 관계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부분 하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청소 안 해주면 먼지가 뿌옇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밥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매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들 소독하겠지, 알아서들 청소하겠지, 알아서들 밥 해서 먹겠지, 알아서들 교회 하겠지, 비 와도 알아서들 하겠지, 눈이 와도 알아서들 하겠지. 여러분 제가 늘상 이렇게 보는 것은 교회는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모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아끼면서 교회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남이 해주어서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유기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신앙에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울어야 하고요. 때로는 아파야 하고요. 때로는 화도 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해요. 알죠. 알기는 찰떡같이 잘 알지만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아이를 배웠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뵀으면 죽으나 사나 그 아이를 내놓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만약 그 아이를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사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람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수고로 인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일을 포기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이런 생각을 교회는 아무나 가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차일피일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많이 기대하고 오는 사람, 목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장로님들에 대한 기대,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딱 새로 오는 성도들은 말이죠.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특히 중직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대감을 가진 만큼 뭐가 빨리 오냐면 실망감도 빨리 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든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 지금 제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교회 갔더니 가서 종일 예배만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금요일 날이면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데 글쎄요,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저기 갔더니 또 저기 갔더니 또 저기에도 또 문제가 다른 문제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가 나가야 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목사도 안 되고 뭐 장로도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스스로 하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핑계들은 도둑질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2번.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을. 고되고 힘든 노력으로 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28절에 보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냥 고되게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일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수고하고 굉장히 힘이 들게, 그리고 또한 피곤하게 많은 노력을 쏟아가면서 이 일을 하는데 그 온 힘을 기울여서 무엇 때문에 일하라고요? 예? 무엇 때문에 일하라고 그랬어요? 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런 마음조차도 성경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잘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래,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지 하면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먼 거리에도 나와서 함께 청소도 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힘들게 한 주간을 일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 자리에 나와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의 일정에 바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물질적으로 자신의 쓸 것도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더 드려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살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멋진 성도들이구나. 진짜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이구나. 우리 손으로 하는 어떤 수고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녀는 있어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은 어찌 보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 빚도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다 빚도 갚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월세, 전세 이런 거 안 놓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묵을 수 있도록 잘 치장을 해서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돌이켜 우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가진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가서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 모든 핏값으로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이유는 내 자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이 된 일이라고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의 원리 기억하시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서 가서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와 그들과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우리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나를 거두던 원리를 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 원리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칼빈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만나의 원리를 적용해서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은 내 컵에 담기는 이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전부 다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내놓기를 기뻐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감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 통하여 그들이 가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는 일로, 그들이 점점 믿음에서 잘 서가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충하고 또 서로 보완해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로 이 선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20장 34절 사도행전 2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줄을 알고서 주는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톡톡 내놓잖아요. 내 모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가 서로 간에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신과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면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만 움켜쥐고 사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섬겨낼 수 있도록 내 것을 꺼내내는 순간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일서 3장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저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또 이웃을 함께 섬기는 모든 일도 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면 너희들이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것을 풀어놓고 내놓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하고 닫아져 있고 뭔가 그랬을 때 너희가 개독교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가 두려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내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도 누구도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을 등한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에게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고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에 속고 그러한 만연되어 있는 도둑질에 속아 우리의 마음들이 이미도 그렇게 꺾여버려 좀 더 거룩한 일을 소망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